우리가 무슨 말인들 못 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보여서 진짜 마음 중심에 담긴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허락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고통 속의 승리의 확신이라는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장황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금 이 다윗처럼 이 지금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라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어려움을 당해요. 평생. 집에서 성장할 때 어려서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형이 7명이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병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새하고 얘기할 때 이 집 아들들 하나씩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7명의 아들들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이 7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자녀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그랬더니 저 들판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장자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말제, 막둥이가 저 들판에 사자, 곰, 그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금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끼리끼리 큰 형들은 7명이나 집안에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저 들판에 가서 양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죠?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옆에서 강아지가 짖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철망 안에 사자가 있어서 그렇지 사자가 나한테 달려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자 입에 한번 딱 물려서 끌어올려 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한 위험천만한 자리에 가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치즈 2덩어리를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 가서 이거 전달해주고 받았다라는 영수증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왜요? 무서우면 가다가 아무데고 내 던져버리고 돌아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증표, 영수증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막내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징표 받아오라고 그래요. 살벌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이새라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죽어갖고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키우세요. 우물딱주물딱 키워놓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디다가 써먹어요? 아무짝에도 못 써먹어요. 이발에 치이고 저발에 치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강한 놈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강하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키워야 돼요. 눈물이 핑 돌아도 그 눈물 때문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강하게 키워야 돼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영수증 받아오라고 해야 돼요. 가서. 왜요? 하나님 계획, 뜻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자기 장인된 왕으로부터 평생을 쫓겨다녀요. 왕이 군사를 건드리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에 산다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는데 혼자 일으켜요? 아니요. 자기의 가장 측근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책사, 전략가, 아히도빌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 가장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쫓아오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할 때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장군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다윗은 벌써 이미 안 보이는 실상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 놔둬라. 결국 나중에 그 시므이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경계 여기를 벗어나면 죽인다고 했는데 시므이가 거기를 넘어가요. 그래서 죽어요.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자를 핍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죽어요. 죽기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러한 다윗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처럼 문제 많아 보세요. 나처럼 이 비참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다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껌도 안 돼요. 껌도. 사자 만나봤어요 여러분? 곰하고 맞닥뜨려 봤어요? 아니 자기 장인 되는 왕이 군사 3,000명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나 하나 일개 나를 잡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수년 동안 쫓아다닌다고요. 그런데 못 잡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 잡아요. 그 3,000명을 풀어놓으면 밤에 잡아도 잡을 텐데 못 잡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잖아요. 그 보호한 걸 다윗이 기도로 시로 얘기하잖아요. 바위가 나를 지켜주시고 저 해가 달이 다 나를 지켜주고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 내세우고 언약 없이 산다. 사자 입에 그 자리에서 으스러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천하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산산이 부서지는데 정말 무지랭이 같이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언약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탱크가 지나가도 그 사람은 안 으스러져요. 탱크가 뒤집어져 버리면 뒤집어져 버리지 안 으스러진다니까요. 왜요?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상함을 당하지를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언약 잡고 언약을 따라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언약은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은 오늘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뭐냐? 내일 주시는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문제를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 다 똑같거든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부간의 문제 없다 이렇게 써놨으면 아마 다 교회로 와볼걸요. 며느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질병 문제 없다, 병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고부간에 더 갈등이 심하고 그래요. 아주 점잖은 척하죠. 권사인데 그러면서 시집살이 더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3가지 올무, 3가지 함정, 6가지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라는 냇대로 가지고 그것을 못 이겨요. 뭐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아니고서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장로면은, 권사면은 천사 반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천사 반은 마귀예요, 마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그 사람은 천사보다 낫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입장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복음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 입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다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입장대로 복음을 해석을 하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복음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사단을 뭘 가지고 있으면 당연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이면 사단을 이겨요. 그러나 복음 아닌 것을 내가 다 가졌어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해요. 사단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딱 접근해서 개입하는 순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 전도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죠. 왜 이겨요? 복음을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나불나불 하니까.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복음을 아는 거 가지고 사단이 꼼짝 못할 것 같으면은, 아니 불신자도 복음을 아는데요? 지식으로 애워놨는데? 근데 믿질 않는데? 확신이 없는데? 사단은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체질이 안 된 곳만 파고들어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캐세라 캐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여기는 사단이 어김없이 찾아 들어와서 목사, 장로, 권사 누구라도 밀가불듯이 까불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르르 와장창 중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아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냥 필요한 것 같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 필요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으로 주시지 않아요. 문제로 준다니까요. 문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탁 갖다 줘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부모 형제하고 쭉 내리 계속 살던 그 곳을 떠나래 느닷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고향 산천 던지고 타양 객지에서 떠도는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 주려고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 주려고 그 지금 네 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뒤돌아봐지고 이게 정에 이끌리고 뭐에 이끌리고 추억에 이끌리고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생태 같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눈치는 빨라가지고 다음 차례가 자기인 줄 알고 어디로 떠나요?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머물잖아요. 또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움쩍거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고향 산천 버리고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제 36년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간도로 저 북만주로 막 도망가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거기서 복음이 이미 중국에는 그때 복음이 들어와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쟁기질로 흙을 굳어있던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상 숭배의 땅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막 한국에 있어 깨어있는 사람들만 간도로 북만주로 도망갔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게지고 일본 사람들 그 노역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만 다 도망가서 독립운동 한다고 저 북만주 간도 지방으로 도망갔지.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제 36년도 허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갱신하고 잘못된 가깃뿌리 체질 바꾸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게요. 인내를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할 일을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이루게 해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연단받을 때 기쁘게 받아야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연단받는 자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러세요? 제발 좀 유치원 학생적인 그런 질문 하나님한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세요. 힘들면 힘들게 하면 할수록 힘든 문제가 나에게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의에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놓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발로 막 풀무불을 막 바람을 막 푹푹푹푹푹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나 죽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은. 그거 그만해버리면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요. 불순물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된다고요. 제발 연단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성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연단이 왔고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동네 양아치들도 침 뱉어가면서 동네에 흥부진데 딱 있습니다. 왜? 거리 지나갈 거니까 애들이 거기서 삥 뜯으려고. 그 애들 또 목 좋은 데 자리 딱 잡고 사람들 어른들 별로 안 다니는데 그런 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양아치 동네 애들도 그런 줄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연단에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듣죠? 그 중에서 뭘 건져내시려고요? 네. 사명자, 충성된 자, 제자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분명히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 중에 오징어 잡으러 가는 배는 오징어만 잡아요. 다른 거 안 잡습니다. 다른 거 올라오면은 잡어들은 제껴놔버려요. 자기가 잡는 목적은 지금 기름 넣어가지고 지금 출항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지금 출항을 한 거예요? 오징어 잡으려고. 잡으러 나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잡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완전히 저 땅바닥에서부터 긁어갖고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잡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도 나를 충성된 자로 쓰시려고, 사명자로 쓰시려고, 제자로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연단 오고 문제를 줘서 걸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탈락하는 거예요. 다 탈락. 여러분. 그리고 또 정신 차렸을 때 조금 살만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 이 시대 전도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기도를 또 하거든요. 또 정신이 나갔는지 정신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시고요. 무슨 영적 상태냐? 내가 창세기 3장 6장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영적 상태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영적 상태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 연단이 왔을 때, 시험 갈등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상실감은 오늘 본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1절에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이렇게 1절에 기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숨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숨어요. 우리처럼 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숨어 부리고 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이리 피해가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없고요. 천지 개벽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제하고 제어하고 일으킬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분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좀 힘 좀 써보세요. 그래요. 힘 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간구하면 힘쓰고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힘을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은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인 삶,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따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게 아합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지명수배 내려놓은 그 사건을 보고 지금 그 전에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그 신이 진짜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갖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칼로 쳐 죽이고 내려오다가 지금 노뎀나무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850명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으니까 불신앙적인 기도, 불신앙적인 말 하기 더 쉽겠죠. 그런 능력과 체험을 한 사람도 이런 기도를 해요. 왜요? 이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엘리야가 확실하게 체험을 못했어요. 그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상실감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노예에서 감옥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엘리야는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7,000명이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제자를 남겨둔 것도 몰랐죠. 그 다음에 왕을 바꿔버리고 또는 선지자를 바꾼다라는 그것도 몰랐죠. 그 다음에 네 제자로 엘리사를 찾으라고 하는 계획도 모르고 있었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늘 붙어 다니면 뭐예요? 엄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 때문에 저러는지,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 1년에 한 번 실적 와가지고 엄마가 우니까 엄마 왜 울어? 눈에 티가 들어가서 우네. 그래 엄마? 그러면 내가 불어줄까? 이러고 말아요. 아니요. 지금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우는데 자녀가 물어보니까 눈에 티가 들어가서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심정을. 왜요? 1년 만에 와서 오니까 몰라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그러나 날마다 붙어 사는 사람은 알아요. 저 눈물이 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요. 그래야 내가 무엇에 올인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생뚱맞게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삐쭉 한번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하고 안 맞아. 맨날 하나님은 뭘 하라고만 하셔. 그러니 안 맞죠. 평생 안 맞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은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런 투예요, 이런 투.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럽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면 좀 멀죠?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한번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해보세요. 최승진이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입 다물지 말고 해보세요. 그 입을 뭐 밥 먹을 때만 쓰려고 하는 입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입을 꽉 다물게 해요. 천하 없는 세상적인 얘기는 다 해요. 거기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언약적인 얘기만 하자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족쇄로 채워놓은 것처럼. 누가 그래요? 그 입을 사단이 꽉 묶어놓는다니까요. 못 열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거 같죠? 한 번도 못 오고 지나와요.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걸 날마다 고백하세요. 호흡하는 것마다. 다윗도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23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는 나를 버려요. 왜요? 그분들 눈 감고 숨 안 쉴 때 나 간다, 너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너하고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부모 거의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버려.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자유롭고 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가슴이 먹먹해진 적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엄마 하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져요. 살아있는 사람은 별로 잘 몰라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살아 계시잖아. 잘해드려. 나는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잘했어? 그랬더니 못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런 말은 나도 해요. 응? 자기가 살았을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잘해라. 살아서 잘해라.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살아계실 때 지는 한 번도 잘한 적 없으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 말은 누가 못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굉장히 무슨 효가 뻗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 교만한 말이에요. 그거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후회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없는 사람을 후회해가지고 뭐 하면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눈물 짓게 만드는. 아니에요. 그것은 헛소리. 그 말은 진짜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껌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요, 예? 알사탕이라도 하나 입에다 넣어드리고, 아니면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비벼드리고, 그렇게라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람들아 알사탕이라도 하나 택배로 보내드려. 못 가면은 택배가 갈 수 있잖아. 예? 자, 우리는 영적 무기력이 4절 8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4절에 마음이 아프다. 그죠? 사망의 위험 때문에. 5절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워요. 6절 7절에 쉬고 싶어요. 8절은 폭풍과 광풍이 불어닥친다고요.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막 계속 밀어붙인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날 쓰러져 버려요. 어느 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럽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기력함을 사단은 우리 입에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계속 몰아치게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상태에서 하겠죠.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실패의 경험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영적 무기력함 속에 잡혀 있습니다. 왜요? 80의 나이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전세사에 80살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과 나를 찾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모세가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80이요. 나 노인네요. 못이요. 목소리에도 힘도 없어. 가래 배틀나게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휘청휘청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아. 뛰기는 걷기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어디다가 뭐에 쓴다고? 바로왕 앞에 가라고? 80이 됐는데도요,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니까 머리끝이 팍 쓰는 거죠. 왜요? 40살 때 바로왕 앞에 지명수배 당해갖고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80 노인네가 됐는데도 머리가 쫑긋 쓰는 거예요. 못 옵니다. 아유, 안 됩니다. 이래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일을 시키려고 허락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주여 될 것을 시키시옵소서, 가능한 것을 말씀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가당치나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얼러요. 그 정도 돼버립니다. 영적 상태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지금 된다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날고 기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모세가 왕자고 애굽에서 왕자 교육 받았죠. 대학 교육 받았죠. 군사 모든 병법 훈련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 보세요. 안 된다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 2명을 돌로 쳐서 죽여갖고 모래에다 묻어버렸던 사건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체험을 못해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어보거든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내서 왔다 해라.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냈는데, 당신을 누가 보냈는데,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내서 왔다. 다 엎드려 버리잖아요. 짱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당신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뿔라 집사 목사님, 누군가가 나를 어깨 쪽지를 탁 잡아가지고 확 교회로 끌고 가면 갈 것 같은데요, 그러지를 못해서 제가 수요 예배가 수요일날 이제 조금 일찍 예약 손님이 끝났는가 보죠.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가야 되겠다 하고는 준비를 싹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또 내일 누구가 온다겠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은 있나, 요것 저것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막 이제 교회 예배 시간이 막 임박해 지더래요. 그렇게 이것저것 갈등을 가야 되는데, 이거 해봐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고는 자기 발걸음을 어디로 가버렸느냐, 여기 영화관으로 가버렸네요. 목사님, 제가 영화 보고 왔어요. 그죠? 그분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분 심정. 누가 어깨 쪽지를 탁 잡아채가지고 강하게 끌면은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꼭 그렇게, 중부서 강력계 형사입니다. 하실 말은 미란다 법칙에 의해서 가서 변호사한테 얘기하시고, 갖고 딱 체포한다고 수갑 채워가고 끌고 가면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근데 야, 경찰서로 오세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뭔데요? 제가 거기 가야 될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확 수갑 채워갖고 끌면은 꼼짝없이 가요. 근데 그게 모양새가 좋으세요. 오락할 때 자유인으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게 좋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인으로 경찰서를 자유롭게 딱 이렇게 오락해서 약속을 차장하자고 약속받아서 가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삶에서 행동은 뭐예요? 와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가기 전에 절대로 안 가요. 경찰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아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로 안 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시켜갖고 확 후리쳐가지고 어디 뭔가가 문제가 생겨야 그때서 주여 하고는 막 교회로 달리거든요. 교회로는 안 가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찔끔이고 짜가면서 막 해요. 왜 말로 올 때 안 듣고 하나님은 말씀이 말로 오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말로만 해요. 말씀을 오늘도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다윗이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지 말고,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뭘 봤어요? 구원의 확신을 봤다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왕상 19장 4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노뎀나무 아래서 그런 망언을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준 그 하나님한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다 저들이 왕과 왕비가 나를 지명수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목사가 엘리야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목사들도 그런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해서 40주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계획, 하나님 주실 말씀 그걸 줘서 엘리야를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후계자 세우고 죽이지 않고 바로 승천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문제와 고통만 있으면요 죽겠다 살겠다 난리를 쳐요. 근데 그게 뭐냐?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주시느냐? 오늘 제목처럼 그 고통 속에서 뭘 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고통에 이미 승리를 해놓고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고통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끌려갈 수는 없거든요. 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그냥 인생은 그러는 거야. 내가 자러 가려는데 어떻게 여기 우측으로 와 있네? 왜 와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와 있는지도 몰라.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 세운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편 55편 오늘 본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이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뭐 한다고 하셨느냐?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여러분이 산 물건을 택배회사에다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의심 가고 불안하면 택배에다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절대로. 그래서 선진사회일수록 그런 신뢰가 쌓여서 그것에 문제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까지 해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보는 데서도 훼손시켜버리고 보는 데서 뺏어 먹어버리고 막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짐을 주께 맡기면은 그 짐과 염려는 하나님이 딱 맡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맡기라 그런지 아세요? 염려와 짐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틈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그 짐 때문에 별 불신앙 진짜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보도 못한
신기한 표정 말하고 살 겁니다. 그 틈으로, 그 말하는 틈으로 마귀가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한테는. 제발 마귀가 틈탈 물건, 생각, 마음 갖고 있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갖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갖다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계획,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절대로 그 계획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슬럼프는 12절에서 15절인데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가장 내 옆에서 측근으로 책사로 함께 했던 아히도빌, 이들이 배신하고 역모를 일으키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또 다행히 압살롬이 머리가 길어서 말 타고 달리다가 그 나무, 늘어져 있는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림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장군이 목 쳐서 잘라버리잖아요. 분명히 다윗은 절대로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만큼 사랑해요. 역모를 했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죽인 그 장관을 굉장히 호통치고 문책해요. 왜요? 다윗은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게 한 그들까지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문제를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로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이 뭐예요? 염려. 틈이 뭐예요? 짐. 사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19절에서 21절인데 모든 사람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올무, 세 가지 함정, 6가지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서 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쁜데요. 예, 이쁜데 함정, 올무, 틀에 갇혀 있는 이쁜 사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남자들은 이쁜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면은 그 올무, 틀, 함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쁜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아. 그래서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속이의 정보를 빼내가려고 하고요. 사람을 이해하면 시험 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저 사람도 올무에 걸려서 저렇게 퍼덕기리고 저렇게 광분하고 있는 거다. 왜 몽둥이 들고 사람을 패요? 그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왜 패요?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부인이 말대꾸했다고 몽둥이를 패서 죽여버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투기했다고 가나에다 보고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나에서는 투기를 여자한테는 가장 큰 죄로 여겨서 방면해버려요. 죄 없다고. 이런 일이 이 2조 실록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런 세상 속에서 유교의 풍습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여러분 술만 먹으면 사람을 막 잡는 사람들이 다 그런 영적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석기 시대부터. 아니 하나님이 떠난 아담 하와 때부터 있단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보세요. 핑계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모든 문제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 저 뱀 때문에.
그죠? 자기 때문에는 없어요. 다. 나는 멀쩡한데 다 이 주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는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그죠? 그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영적 싸움의 그리스도 군사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 배후에 사단,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요. 창조하신 원래 나,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은 나, 그죠? 이게 사단이 각인시킨 상처로 지금 나는 훼손되어 있단 말이에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형상을. 사단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열, 책동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놨어요. 그래서 뭐 진리든 자유든 맞든 어쨌든 간에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으쌰으쌰 촛불 들면은 막 힘이 부끈부끈 나고 막 와, 화이팅 화이팅 더 열심히 해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시면은 그것을 표출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간만 있으면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안달을 난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거의 막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수위가 찬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복음 없이. 근데 그렇게 느끼느냐? 아니에요. 정의로 불타서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는 응답, 미래 속에 있는 나를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현실 과정 속에 우리는 안주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낙심, 원망, 그리고 막 저주하는 막 일을 가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릴 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무기가. 그죠? 그 무기가 뭐예요? 세상 살릴 무기가. 복음이요. 복음.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누리시고, 첫째, 나의 기도는 16절 18절이에요. 나의 기도를 보세요.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대요. 나의 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대요. 나의 갈등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대요. 나의 힘듦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구원은 모든 것을 구원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소의 왕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면서도 태청에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것을 이간질하고 그 조서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그 이간자들은 그 기도한 내용을 보고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 못하고 저 사람들한테 우리 해서 손해볼까봐 안 해버리고 창문 닫고 오고 하나님 아시죠? 오늘만 이렇게 창문 닫고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얍삽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쫌생이처럼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맞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까? 예. 근데 삶에서 뭐 할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타협 없는 믿음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복음은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죠.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야 그 주인한테 내 무거운 짐, 어려운 짐, 갈등의 짐, 질고의 짐을 맡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인이 안 되면 못 맡겨요. 개똥이 왜 얼굴빛이 좀 안 좋다. 어제 저녁에 배탈이 나세요. 그래요? 저 마님한테 가서 뭔 약 달라해라.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옛날처럼 지금 가스안정수가 있었겠어요? 없는데도 옛날에도 그 마님이 해결해 주면 다 나았어요. 그런 인간이 해주는데도. 그래서 그 종들은 마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거짓없이 고하랬다. 그러면 다 고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없이 고하라고 한 사람도 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분이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한테 다 맡기시라는 여러분은 100%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맡기는 데는 역사는 안 일어나요. 고통의 짐, 즐거움의 짐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짐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느냐? 그거 행복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행복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만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만족은 이거 영원 구원으로 만족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 기준이 달라요. 나의 말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말, 그리고 네 선생 모세에게 했던 거 네가 본 거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의 손에 의해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석과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힘을 얻고 문제를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의 올무 함정 틀을 벗겨주고 벗어버리고
그 일에 내 생을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13,000의 260 지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